우리가 이해 안 되는 영역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근래에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기후로 인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여러 세계 곳곳에 인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거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그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종말이 되면은 어떠한 현상, 어떠한 징조가 나타납니까? 예수님께 물었는데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코로나 사건, 또 이러한 큰 폭우, 장마, 이상기후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들, 다 이게 다 성경의 예언이 다 현실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왔느니라. 너희 속량이라 너희가 완전한 구원,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으로 바꿔지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으로 변화되는 그런 것을 속량을 표현했어요. 구속이라고 옛날 성경은 표현했는데 이제 가까이 왔다.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은 육신이 약해서 얼마나 넘어지고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날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여러분, 장마 기간 힘들지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반드시 장마는 가고 가을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가을이 가면은 또 겨울이 오게 될 거예요. 오는 겁니다. 때는. 그렇게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내가 예수님께 가든지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오시든지 그날도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따라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말세를 당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근신하라. 정신을 차려라.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정신을 차리라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우리한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예언해 준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라고요? 뜨겁게 사랑해라. 사랑도 보통 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을 해라. 왜 그랬을까? 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 현상이 될 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식어지는 게 너도 식어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도록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아멘. 지금 이 시대를 종말 시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종말 시대에 세 가지 유형의 교회와 성도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말 시대는 세상 풍조의 영향으로 인하여 신앙을 잃어버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세상 풍조로 인해서. 종말 시대는 한마디로 혼란의 시대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이게 진짜도 같고
가짜가 또 진짜로 같고 진짜가 가짜도 같고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를 분별하기 힘든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혼란은 첫 번째로 신앙적 혼란이 있는데 사탄이 성도를 미혹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한다. 5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20절의 말씀 보면은 따라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하라도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한다. 지금 여러분 혼란이 시작됐잖아요. 코로나19 이 사태 이후로 인해서 지금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도 있고. 마스크 끼고 또 방역수칙 지면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내가 걸리면 어떻게 할까? 그 불안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셀 안에. 우리 교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있을 때 다른 교회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계속해서 목사님들이나 라디오선이다 끝났고 그리고 방역수칙 지금 괜찮고 그리고 성도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온라인 예배는 아니다. 회중 예배가 성경적 예배다. 아멘. 그렇게 가르쳐 드리는데 아니 뭐 그거 자꾸 모이냐. 따로따로 온라인으로 해도 괜찮다. 다 그것도 하나님 받으신 하나님 어디나 다 계시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진짜인지 이 회중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인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혼란스러운 그 신앙적 혼란입니다. 신앙적 혼란. 예배는 성도의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예배로 제사로 언약한 자들을 하겠어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것은 이제 그 예수님의 몸으로 완전한 제사를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피로 구속함 받은 백성들은 예배로 나와 언약을 맺어서 이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된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6.25 전쟁 통에도 예배를 쉬지 않았어요. 전쟁보다 심각하진 않잖아요, 지금.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의식이 무너지고, 이건 누가 잘못하고 잘하고를 떠나서 종말의 한 현상이라는 사실, 꼭 여러분들이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어떤 전문가들은 가을철에 제2차 코로나가 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제2차 코로나가 오면은 한국교회는 15,000개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미 벌써 무너져요. 여러분이 암 한번 걸리면은 이 신체 면역 기능이 깨져가지고 한번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받기는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전부 암세포가 다 기본적으로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면역세포들이 늘 경찰세포들이 티입하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감시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구멍이 나서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그게 막 그냥 활개를 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하고 있다가 이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그냥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에 있어서 지금 큰 도전을 받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지금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세상의 풍조, 이단 사상들, 또는 무슨 사회주의 사상들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여기에 교회 개혁 연대라는 단체도 있고 기독교 윤리 실천 연대 연합회
협의회 그런 단체도 있고 NCK나 종교 자유재단이나 성서 한국이나 뉴스 엔조이나 이러한 단체들이 아주 이름은 참 기가 막히고 아름답고 좀 표면적으로는 그래 교회를 개혁해야 되고 윤리를 실천해야 되고 정의를 구현해야 되고 다 좋은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겉은 양의 가죽을 쓰고 속에는 음흉한 노략질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예. 그런 단체들이 하는 행실을 다 어떤 분이 조사한 거 보니까 아주 교묘하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런 단체들은 대체로 바로 이런 코로나19가 교회가 인터넷 예배해도 된다는 것을 자꾸 조장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말했잖아요. 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개인이나 단체가 나가나 시간이 가면 다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가을철도 보세요. 물론 상국수는 이파리가 되어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나무들은 다 이파리가 지면서 열매를 담게 돼요. 유다샘은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는 얼마나 초라해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어가면서 청춘은 사라지고 육체적인 힘은 빠지지만은 자손들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열매들이 다 드러나.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봉사와 헌신의 열매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부모의 기도로 인하여서 자녀들의 열매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아멘. 두 번째로는 사회가 혼란스러워요. 사회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국가 간의 전쟁에 대한 소문, 기근과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여러 소문들로 인해 막 사람들이 불안해요. 여러분 장마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진이 일어나요. 앞으로 또 성경 예언대로 도처예요. 우리도 지금 지진 몇 번 경험했잖아요. 그것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왜 이럴까만 하지 말고 예수 모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따라 예수 모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아멘. 그래서 일어나 머리를 들라.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간 관계로 인해서 혼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간 관계.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에 12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해 보세요. 형제가 형제를, 형이 동생, 동생이 형을, 누나가 또 동생을,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다가 내준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제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자꾸 모이지 말라는데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 신고하면은 300만 원 포상금 준다는 이런 일이 있고 막 자꾸 신고하라고 하고 그렇듯이 그런 종교적인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형제지간에라도 여러분 이렇게 좋을 때 좋지 신앙적인 문제가 딱 발생하게 되면은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신앙을 떠나서라도 사상 문제,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 이 사상이 잘못된 사상에 들어가지고 그 사상적인 얘기가 되면은 가정에서도 아버지와 아들 간에 막 그냥 쌈박질 생기고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무서운 거예요, 여기. 이런 일반 사상보다 더 기독교는 정말로 사상이에요, 사상. 예수 위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 아멘.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라는 타협할 수 없는 진리. 그것을 어떤 누구하고 타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몸도 말이죠. 건강한 이 몸세포에 암세포가 어느 날 밖에서 외부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가 어느 날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돼가지고 그
암세포끼리 뭉치다 보면은 체력이 강화되면은 이 정상세포를 완전히 다 무너뜨리면은 나중에는 전체 몸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일어나기 전에 이 T파워의 이게 NK 세포가 돌아다니면서 막 다 잡아내고, 그러게 되면은 그러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건강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멘. 예, 아멘은 사람의 그런 면역 세포가 강화될지어다. 예, 오래 살고 싶어서 아멘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아멘으로 살아가 보세요. 예. 병이 이 집은 막 바빠서 돌아다니는데 그 병도요, 할 일 없는 사람한테 와서 그냥 찌다 붙지, 막 늘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면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다른 집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집으로. 예, 마귀역사도 마찬가지듯이. 예, 여러분들이 교회 안티크리스찬들이라는 것은 밖에서보다도 교회 내부 사정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변질되는 거예요. 기독교계의 어떤 목사 아들이 변질돼가지고 자꾸 이 언론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이번에도 뭐 선거하는데 목사님이 저 설교를 그렇게 했다가지고 고발해가지고 몇몇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 조사받고, 다른 데가 아니에요. 불교 신자가 하는 게 아니라 변질된 거예요. 변질. 예.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은 반드시 심령의 변질이 일어나게 돼요. 예. 적극적으로 은혜가 공급돼야 우리의 심령이 덜 새로워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 은혜가 공급이 안 되게 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우리 세포도 마찬가지, 영양 공급이 안 되고, 그리고 혈관 질환이 무섭다는 게 뭐냐면은, 혈관이 건강해야만이, 기와 혈이 건강의 순환만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혈관이 막혀. 당뇨 왜 무섭습니까? 다리 막히면은 다리가 썩잖아요. 공급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공급이 안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해야 돼요. 네. 할렐루야. 저는 참,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요, 2013년도에 우리 교회 들어온 지 1개월도 안 된 목사가 교회를 고발한 거예요. 교회를. 예.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박물관 때문에, 우리 교회를 지원하는 게 박물관 때문에 법인이 다르니까 박물관에 지원해 준데, 이 지원해 준 거 갖다가 교회에서 다 쓴다. 제가 내부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어떤 이제 좀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거 갖다 1년 동안 내가 조사를 받았잖아요. 아니 그걸 교회에서 쓰면, 선기비로 쓰면 또 어떻고, 물론 그러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해결됐지만은, 예? 그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교회는 누구 교회인데? 예수님의 몸이잖아.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살아겠다고 목숨 내걸고 목사가 된 사람이 평신도도 해서는 안 될 일을 갖다가 목사가 한다 이거야. 변질된 거죠. 응? 나는 그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상실감이 생겼어요.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이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 박물관 협회에 있는 분들도 다 아는 사람 알아. 그 교회 부목사가 했대. 얼굴을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것이 현실이에요. 내가 어느 자리에서 그런 얘기하니까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외부에서 온 목사가 그러는데, 어느 교회는 30년 40년 같이 교회에 있던 장로가 목사를 고발해서 서울의 대교회 목사들이 조사받는 게도 있어요. 위로가 되더라니까. 이것이 현실이야. 무슨 현실? 말세의 현상. 종말 시대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도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막 혼란이 생기고 이상하고 낙심이 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별의별 일들이 생깁니다. 가정에서 형제지간에 부자지간에 죽는데 내주고, 예? 더 나가서 성의 정체성의 혼란이 생겨가지고 이제 멀지 않아서 여러분 주변에서 결혼식을 갔는데 동성끼리 결혼하는 일이 생긴다니까.
은밀하게 하던 것이 옛날에는 그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지금은 내놓고 막 대놓고 하는데 이제는 법적으로 또 이렇게 장치까지 해놓으면은 활개치고 난리나요. 미리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 아들놈이 엄마 얘고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예요. 누군데? 어머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집은 결혼할 수 있어요. 기도하세요. 기도. 따라서 주여 우리 집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음란의 영은 우리 가문 속에 들어오지 못할지어다. 아멘. 선포하고 기도하고 무장을 하고 막 그래야지 그냥 뭐 점이 잘 되겠지 뭐 이러다가 사태가 벌어진다니까. 요즘 아이들은 보통 지금 성이 얼마나 개방되어 있는지 현실을 알아야 돼요. 현실을. 그래서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혼란이 일어나서. 예. 그러니까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예. 이러한 혼란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고 교회도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교회는 빛으로서 소문으로서의 그 존재감을 잃어버리게 돼요. 빛으로 어둠을 밝히지 못하고 또 소금으로 짠맛을 내지 못하니까 세상에 짓밟히는 거예요. 세상에. 예. 저는 세상을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살아오면서 여기서도 세상 많이 사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렇게 요즘 시대같이 혼란스러운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신앙적인 면에서도 인간관계 면에서도 자연계에서도 정치권에서도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야. 이거는 성경에 예언된 예언이 지금 현실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교회, 두 번째 유형의 성도들은 어떤 성도냐? 이런 혼란 속에서도 굳건하게 자기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을 다 지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풍요로운 환경인지 그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정신이 이제 나갔어요. 어디로 나갔어요? 그 원주민 신들, 예. 그런 신들에 빠졌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다 끌려고 나이도 많이 들고 여호수아 24장 14절로 25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그래, 너희들은 어떤 신을 섬기든지 알아서 해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러한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교회나 성도들 보면은 지금 아무리 여러분들이 힘들다 해도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살던 시대보다도 지금 30년 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살던 시대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속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세상이 좋은데 그렇게 따분하게 신앙생활할 게 뭐 있냐. 예수님이 점점 멀어지고 교회가 점점 멀어지고 세상은 너무너무 좋아지고 화려해지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거할 때는 그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원래 믿음이 있었지만 조카는 아브라함 따라왔는데 그러다가 좀 생활이 넉넉해지면서 이제 갈라설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그때 롯은 저 보니까 에덴 동산같이 너무너무 풍요로운 땅 저쪽으로 가면 좀 인생이 확 열릴 것 같아서 그쪽을 선택했잖아요.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었고 거기서 얼마나 풍요를 누리면서 신나게 살았겠어요. 세상 문화에 빠져서. 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중에는
가정이 망가져 버리잖아요. 아내도 무너지고 딸들도 사위도 암몬과 모압 족속,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족속들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져. 세상 굉장한 매력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다면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오늘날도 지난번에도 게이들이 모이는 그 땅에서 일이 벌인 사인입니다. 그런 데서 어떠한 재난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녀들도 주의시키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일들은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려울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장자권 가지고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았잖아요.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의지하고 살다가 돈을 이제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엄청난 재산을 모았어요. 자녀들 또 자기 부인들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세겜 땅에 잠깐 머무는 순간에 세겜의 그 문화, 화려한 문화, 거기에 그 딸, 외동딸 디나가 거기에 구경으로 가잖아요. 막 자기들은 그냥 수수하게 살았는데 거기에 막 연지 군지 바르고 막 그냥 얼마나 막 매력적인지 거기에 빠졌다가 성폭행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걸 인하여서 시몬, 레위가 막 칼을 들고 와서 그들을 죽이고 막 살인극이 벌어지고, 그 완전히 그 가문이 여기서 몰락할 뻔했는데 간신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오다가 너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그 이방적 것들 다 땅에다 묻어버리고 상수련에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와라. 다시 옛날에 네가 하나님 만났던 그것으로 올라와라. 쫓아오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잘못하면은 그런 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고로, 교훈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화려하고 세수가되고 먹고 또 즐기고 이런 데가 그렇게 많은데도 그래도 거룩하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도 있고 자기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그래, 이거는 다 허상이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가 돈이 없어서 집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다 누릴 것 너무너무 많은데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네. 세 번째 유형의 교회와 성도는 자기 신앙, 자기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전력하는 교회, 성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오늘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먼저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네. 복음이 다 전파될 때, 그러면 그 복음을 누가 전해줘요? 하늘의 천사가 내려 전해줍니까? 성도가 전하죠. 교회가 전하죠. 그러니까 혼란한 이 말세 상황 속에서도 세상 속에 빠져들어간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그 속에서도 자기 교회 내 신앙만이라도 꿋꿋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교회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이 코로나 사태를 봐서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막 무서워서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내 믿음을 지켜야지, 우리 교회 성 지켜야지, 이런 교회에 있는가 하면은 이런 속에서도 마스크라도 만들어가지고 전도해주고 나눠주고 이런 교회도 있고, 시흥에 있는 새하늘의 교회 그랬다잖아. 할렐루야. 응?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어떤 교회들도 그런 속에서도 예배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아가는 성도들. 이번에 코로나 이 방역하는 데 있어서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간호사들이 왜 내가 잘못해서 걸리면 어떻게, 나 샀대, 그냥 그만둬버리면 끝인데 왜 내가 위험스러운 일을 하느냐. 그런데 약 80% 간호사들, 의사들은 크리스찬들이래요. 이런 거 뉴스에 안 나와요. 뉴스에 안 나와요. 정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막아내는 거 아니에요. 막아내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 아멘. 그런 성도, 그러한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종말 시대에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휘청거리고, 또 사람들이 내 가정, 내 교회만 머무르고 있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려 오는 그런 교회들. 여러분의 서두에 사진 봤듯이 지금 이런 시국에서 무슨 선교를 하고 어떻게 하느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데, 서울의 한영대학교 총장님을 중심으로 제후선교회라는 그 선교에서 헌금을, 이제 성도들이 헌금을 주고 해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선거를 모아가지고 몽골의 그 아련볼드 목사님, 우리 선교했던 사람 알잖아요. 그 교회가 아주 그냥 열악하고 해가지고는 싹 밀어주고 개발지 같은 곳인데, 재개발하는 곳이야, 재개발. 울란바토르 그 한쪽에 있는, 우리나라 같으면은 저 봉천동 같은 데야 다 밀어내고 지금 재개발하는데 거기다가 지금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2층으로 짓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heb시바 선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감리하는 거예요. 감리. 그분들하고는 우리가 유대관계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그게 딱 세워지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우리가 컨퍼런스를 하게 될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는 계속 이어지는데, 이런 시국에서도 일을 하는 교회, 선교단체, 또 개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이런 속에서도 이렇게 이사하는 아파트에 다니면서 선교, 복음을 전하고 티슈를 남겨 안아주는 성도들, 참 귀한 일꾼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전통적인 가치, 기본이 다 흔들려 버린단 말이죠. 교회의 정체성이 공격을 받아요. 자연 환경적인 문제들이 생겨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그런 속에서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1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 11절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 선생이 젊었을 때 얼마나 뜨겁게 결정으로 사역할 때, 이제는 너무 나이가 들었어요. 그런데 어찌든 사정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성경은 분명하게 바울 사도가 자기 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하면서, 데마라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다. 바울을 버렸다는 건 예수를 버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이 너무 좋아서 어려울 때는 죄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던 사람이 조금 나아지고 하니까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매력적이에요. 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레스게도, 디도도. 그런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누가와 같은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누가 무슨 말 해도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앞으로 더욱더 말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될 것인데, 오늘 이러한 사회, 신앙적인 인간관계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 보니 저게 아니네. 너무너무 실망을 주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여러분 절대로 혼란스러워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거기에 대해서 말세에 대한 현상을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 절대적인 이기주의 사랑이 더 강하다. 나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냐고 거룩하지 않냐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확실하게 자녀 교육을 안 해내면은 자녀들이 예전 같지 않아요. 우리 시대의 부모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이 사회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 안에 거하는 가정은 절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리 밖으로 넘어가니까. 애들은 집에서 같이 잠만 잘 뿐이지 남의 자식이야. 부모를 거역해. 감사하지도 않아요. 거룩하지도 않아요. 정이 없어. 무정해. 섭섭한 거 하나 있으면 그것을 꼭 붙들고 있어. 원통을 안 풀어. 모함을 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살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고 조업하고 자만하고 쾌락사랑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세상 좋아하는 것에 빠져들고 겉으로야 다 멀쩡하지요. 거룩하지요. 모양만 번지름하지요.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서 너는 돌아서야 된다. 말세 어떠한 유형의 사람이 되며 어떠한 유형의 교회가 되야겠습니까?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같이 막 정신 못 차리는 성도? 계속해서 나만이라도 내 믿음 지켜야 되겠다. 나와 내 집만이라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성도, 이런 가정, 이런 교회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마지막 분부, 명령을 수행하는 그 사명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된다 하는 가정, 성도,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 우리가 어떤 유형의 교회, 어떤 유형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인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라. 나를 맞아주시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손을 들으시고 선포합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하나님, 정말로 말세에 이러한 유형의 교회가 있고 이러한 유형의 성도가 있다는데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세 번째 유형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옵니다. 오늘도 장마철 중에 여러 가지로 하나님 심신과 복잡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전에 나온 제 백성들을 주님이시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세 혼란스러운 속에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가정만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의 생각을 옳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오직 정겨운 것을 위해서 들리고 투하는 하나님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종으로서 상당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그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국에도 이렇게 불을 지르게 어려웠도록 하나님 피를 공급해 주시고 열 공급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혼란스러운 중에서 우리 가정은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어 세상의 사탄의 문화에 빠져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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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 새롭게 하시옵소서.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 손을 가지고 얹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세상에 약한 사탄의 바이러스가 우리 영혼 속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오늘 발까지 예수님의 피를 발라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심령을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일이 차단된 일 없게 도와주시고 시간마다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깨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가슴 속에 흐르는 은혜가 우리 가정 속에 흘러들어가고 이웃에게 흘러나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탄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성의 문화에 노출돼서 공격받을 때 우리 가정들 건강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들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되기 위해서는 좋은 믿음의 가문들을 만나서 결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녀를 거룩함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항상 그러고 좋은 친구들 인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고 은혜 안에 거하며 은혜 안에서 뛰놀게 도와주시기를 하여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지 않고 신앙의 영적인 즐거움으로 빠져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자 원합니다.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영도 육신도 강건하게 병들지 않게 하시고 피곤한데 곤비치 않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에도 주님 노출되지 않도록 면역력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전사로 쓰임받도록 이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제나 오늘은 영으로 도인하신 거룩하신 주 예수의 보혈의 권세가 오늘 시간에 병든 육체에 침투하여 주셔서 모든 바이러스를 다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만모된 세포들이 다시 복원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혈관질은 다시 복원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직직에 맞음으로 너는 남을 받아내려 하셔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말씀해서
전능하신 이의 권능으로 인하여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